네, 시편 1편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시편 1편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는 아사르, 똑바로 길을 걷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 지혜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똑바로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시냇가,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항상 물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저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물이 있지 않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뭐 이렇게 나무도 크고 또 농사도 짓고 농작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땅에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있는 곳입니다. 광개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물을 가져와서 항상 물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강이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이렇게 말라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습니다.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올 때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만 말라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부흥회를 하거나 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은혜가 흘러간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와디인 거죠.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흘러간 흔적은 있지만 은혜가 흘러간 모습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 은혜가 차고 넘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은혜가 흘러가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도저히 못 듣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목사님들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또 CCC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CCC가 제가 대학 때 CCC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하는데 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십시오. 와디입니다. 너무도 이렇게 말라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와디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최소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와디가 아니라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와디가 아니라 항상 물이 흐르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로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시냇가는 항상 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으로 첫 설교를 잡았습니다. 시편 1편은 나머지 시편 149편의 제목과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한 것이 성경을 편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경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랍비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유대교는 포로지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포로지에서부터 시작된 유대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으로 3500년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모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유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읽고
항상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슈레이입니다. 이 아슈레이, 열매가 맺히는 삶, 풍성한 삶, 그 아슈레이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수아르. 아슈레이의 원어가 아수아르입니다. 아수아르. 똑바로 길을 걷다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똑바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문제는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렇게 똑바로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었다고, 두 번 읽었다고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수업 시간에 또 훈련하겠지만 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MDB에 들어오신 것이니까요. 그렇게 물론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큐티를 바르게 하고 계신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큐티를 잘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실 분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하는 수준의 큐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으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큐티의 수준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본문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로 잘 보시고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해석하시고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할 분들은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통곡의 벽에 많은 종교인들이 TV에 자주 나오죠. 그 통곡의 벽에 많은 종교인, 그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그게 앉아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성경을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에 돈을 주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묵상하고 있죠.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수준이 아니라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개척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개척이든 그리고 교회든 분명히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똑바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